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이 사람도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인데 그의 딸이 심하게 이렇게 아프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 아이가 무슨 죄악이 있겠습니까? 아직 어린 이 딸인데 이 딸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딸아이가 심한 열이 나고 몸이 너무나도 아픈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딸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이 딸을 치료해 주시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이 슬픔과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다 못한 친구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자네 그렇게 있으면은 점점 더 이렇게 슬퍼지고 우울해질 텐데 나랑 함께 배를 타보지 않겠냐. 저 멀리 이 배가 가는데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갈 것인데 같이 가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서 슬픔도 달랠 겸 배를 탄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저 먼 바닷길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러한 섬들, 땅들 이런 데를 가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본 이러한 동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서 이제는 책을 쓴 겁니다. 무슨 책을 썼느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하고 실은 어떻게 보면 이 법률적인 이러한 일도 하는 사람인데 도시에 큰 화재가 난 겁니다. 너무나도 실은 이 큰 화재가 나서 실은 이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될 만큼 크게 이렇게 화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도 하는 일이 그 집도 많은 이 손실을 입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이 가족들도 실은 낙심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가족들이 너무 낙심해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그 여행을 우리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자. 원래 우리가 이 여행을 약속했었는데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이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곤란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여행을 그대로 하도록 하자.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정리를 좀 하고 가겠다. 아내하고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먼저 가라. 그럼 내가 나중에 뒤따라 가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남아서 뒤에 정리를 먼저 하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배를 타고서 이제는 여행을 가게 되어진 거지요. 저 미국에서 출발해서 저 유럽을 향하여서 이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가다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침몰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 가족 중에서 이 아내와 한 자녀만 겨우 살고 나머지 두 자녀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 겁니다. 이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소식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의 이 가족들이죠. 이 유가족들을 이제는 태워서 지금 저 이제
유럽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가족들, 실은 이제 가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실은 이제 그 유가족들을 태운 배가 이제는 저 대서양을 지나가고 있는데 배가 가다가 멈췄어요. 선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있는 이 자리가 그 배가 침몰한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자녀들을 데려갔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힘쓰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때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시로 쓴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찬송가 413장이에요. 바로 스파포드라는 사람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1절, 2절만 제가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젖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휘팔리며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해결해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아주 극한 어려움의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이 모습과 이 사람의 고백은 정반대로 나온 거예요. 저 찰스 다윈은 많은 사람들을 저 무신론으로 신앙을 떠나게 하는데 만들었다라면은 이 스파포드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졌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냐? 또 말하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올바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바로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축복된 존재인데 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진 자들이 되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인간 우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랑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와 같다니까요. 죽은 시체하고 무슨 의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소망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주겠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가운데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 와서 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대신 죽게 될 것이다. 왜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저 애굽, 저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죽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든 형상 앞에 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가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운데에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모든 문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모든 문제 끝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9장 1절 가운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무엇이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고통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배와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도 저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저 유대인들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며 누가 참 유대인입니까?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7절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저 혈통상 유대인으로 났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착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족속, 우리는 선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고 너희들은 전부 다 이방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귀하게 여기시지 않아. 저 밖에 짐승과도 같은 것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너희들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언약을 놓쳐도 완전히 놓쳐버린 거지요. 또 무엇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받은 겁니다. 이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야, 저 장로는 왜 저렇게 하냐? 저 집사는 왜 저렇게 하냐? 야, 이 권사는 보니까 참 성경도 모르나?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야, 이거는 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메시지를 듣고 왔어요. 얘야,
딸을 불러놓고서 류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엘리트는 돈 쓸 시간이 없다더라. 뭘 그렇게 용돈이 많이 필요하냐, 용돈 줄여라 이러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이름 류광수의 류자만 나오면 너무 싫어하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메시지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은 어떻게 돼요? 복음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자꾸 눌려지는 거지요. 누림이 아니라 눌림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다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 자녀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며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살리라고 주신 말씀이지 죽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어디에 빠졌느냐? 신비주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과 상관없이 자꾸 그 신비한 것만 찾는 겁니다. 뭔가 내게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역사만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실은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 우리가 한 100년 전에 그것처럼 우리가 어렵습니까? 아직도 뭔가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이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 건강 주시옵소서. 경제 주시옵소서. 자녀들 학업 주시옵소서.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실은 사실상 지금 모자란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맨날 수준이 그건데 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리라 그러거든요. 참 수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 기독교인들 참 우스운 거예요. 뭘 그렇게 가져놓고서도 또 가지려고 가져놓고서 사용도 안 하면서 사용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사용합니까? 사용은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달라 그러는 거 있죠.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뭔가 또 신비한 거 찾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예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선민사상, 율법주의, 신비주의 딱 사로잡혀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진 이스라엘이 완전히 언약 놓친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그들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맞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약속의 자녀에서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교회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놓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7번의 큰 재앙이 온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7번만입니까? 물론 찾아보면 더 될 수도 있는데 크게 7번의 이 재앙이 온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이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시대에 재앙, 우리의 후대에게 재앙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까? 언약을 딱 놓쳐버렸을 때 애굽에 노예되어졌잖아요. 그것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우리가 36년, 정확하게는 35년 몇 개월이라고 그러던데, 34년 몇 개월이라고 그러던데, 이 36년 일제 식민 지배 당할 때만 해도 너무나도 실은 비참한데 400년 종살이 하게 되어졌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 블레셋 아람이라는 이 강대국에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지요. 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당했느냐. 거기에 있는 남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다른 데로 보내버렸다니까요. 완전히 가족들이 생이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상황 되어진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고, 또 새로운 저 이방의 남자들 딱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서 서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함께 지내고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 이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도무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저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노래를 불러봐라. 춤을 춰봐라.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끌려와서 피창에서 울음이 나는데 이 사람들은 야, 흥겹게 노래를 불러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속국되어졌지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어진 겁니다. 실은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요. 가장 가까이 이 세계대전 일어났을 그때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세웠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600만 명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고통을, 재앙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 놓쳐서. 오늘 이따 오후에 주일 찬양 예배 때도 우리 카렌 선교 원신 예배 드리면서 카렌 선교 보고 하겠지만은, 사역 보고 하겠지만은, 카렌 민족이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딱 이거예요.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언약 놓치니까 재앙 오는 거 있죠. 제 마음속에 딱 담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올바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생명을 걸고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놓치면은 재앙 오는 겁니다. 설령 우리 여러분들 시대는 괜찮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의 시대에 재난, 재앙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32절 가운데 보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실은 망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올바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말입니까? 저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해요. 불신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시요. 예수님 주님은 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승리시켜 주신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실은 교회 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실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개척될 때 그 뒤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실은 어릴 때 이 교회에서 제가 뛰놀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고백할 때에 제가 이 복음의 언약을 제가 제대로 붙잡기 전에는 저는 안 믿었다니까요. 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럼 제 맘대로 됩니까, 그게? 뭐 믿음이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믿지 말아야 되겠다. 뭐 내 맘대로 됩니까? 보니까 신뢰할 만하면 믿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보면 믿기가 어렵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들리고, 어느 날 저도 믿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라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이해가 되어져요. 정말 제 고백처럼 되어져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믿음 제 행위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수준, 나의 모습 돌아보면은 저는 실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믿어도 하나님께 유익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게 하신 거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조건은 없습니다. 야, 내가 이 선물을 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주겠지? 그건 뇌물입니다. 선물은 뭡니까? 그냥 기뻐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 가운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이 복중에 보니까 쌍둥이가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뭘 한 것을 봐가면서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느냐? 태어나서 지내다 보니까 내 하이가 하는 거 봐서 하나님께서 야, 저 녀석 괜찮구나 해가지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영세전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야, 뭐 하나님은 뭐 미리 다 정해놓고서 하시냐?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보고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야,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절대 안 믿어져서 나는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게 되어졌다. 뭐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 막 소리를 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가서 현장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미 다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유를 주신 거예요. 무슨 비유를 주셨습니까? 21절 가운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을 만듭니까?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귀한 그릇이 필요하니까 귀히 쓸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실은 좀 천히 쓸 그릇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귀히 쓸 그릇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릇이 전부 다 아주 귀한 그릇만 있으면은 우리 여러분들 항상 조심조심 하셔야 되잖아요. 때로는 막 쓰는 그릇도 필요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겁니다. 천히 쓸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 안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상태가 멸망,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모두 전부 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리하십니까? 영화를 봤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봤습니다. 배가 침몰을 했어요. 구명정이 몇 개 없는 겁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과 절반도 못 타요. 그래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먼저 태웁니다. 그래도 이 구명정이 모자라요. 그래서 1,500명 이상이 바다에 빠져 죽었지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안 거저줬느냐? 왜 우리는 안 태웠느냐? 할 수 있습니까? 탄 사람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못한 사람들 실은 안타깝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실은 항변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어버린 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줍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 예정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반문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사람들의 특징, 아무리 설명해줘도 절대 안 믿어요. 믿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32절 가운데 부딪힐 돌에 부딪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가운데에 우리를 이 시대에 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하다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믿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한 영혼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그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들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사람들과 같이 변론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부딪힐 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우리가 뭔데 자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꼭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의 후대에게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우리의 친척들에게도 내가 아는 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나루토에 보니까 배가 있는 거 있죠. 이 사공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삭슬 줄 테니 강을 건너갑시다. 건너가면서 물은 거예요. 당신 논어를 아오. 이랬더니 이 사공이 얘기하는 겁니다. 논어가 뭔데요? 허허, 인생 헛살았구먼. 또 지나가다가 얘기한 겁니다. 당신 이 손자병법을 아오. 손자병법이 뭡니까? 아유, 세상 살긴 글렀구만. 이런 겁니다. 근데 가다가 배에 이상이 생겼어요. 보니까 물이 새는 겁니다. 이 배가 낡은 배여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거 있죠. 사공이 가다가 아무리 봐도 이 배가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물은 겁니다. 선생님, 수영할 줄 압니까? 못하는데. 인생 종쳤구만. 우리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33절 가운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저 복중에 찍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지어진 자들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나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상 닮은 하나님의 영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상 닮은 하나님의 영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산,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의 줄 잡고 담대히 나가라. 십자가의 예수님 모든 것 이루셨네. 너 염려 말고 감사로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 손이 함께하니 불꽃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영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상 닮은 약속의 사랑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랑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된다여도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된다여도 언약의 배태와 담대히 항해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었네.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력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자녀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과연 약속의 자녀인지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약속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왜냐? 약속의 자녀 아닌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놀라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언약까지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처럼 사랑하심, 이 귀한 구원의 언약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사오니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 이 시대의 아버지 언약까지 렘넌트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서 이 언약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이 은혜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에벨세 가족들이 아버지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약을 놓친 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서 가정을 우대를 살리며 현장을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니고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시대의 언약 가진 남은 자 렘넌트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가지고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가정을, 후대를, 식구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